지난주에 우리가 자랑하면서 살자고 그랬거든요. 가진 것, 내 능력 이런 거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복음, 교회 이런 걸 자랑하자고 했어요. 한 주간 동안 좀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이렇게 밖에다가 담비 선생님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네. 아멘. 한 사람이라도 끄덕끄덕 하니까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건 은혜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게,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아까 간증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40대 중반까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살 수 있었다. 교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걸 자랑하는 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것, 내가 믿음이 있는 것 자체가 은혜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믿음도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내가 계산하고 내가 다 공부해 보니까 믿어진다 이래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4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4장은 1장부터 3장에 이르는 내용의 결론이기도 하고 증명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이걸 증명했거든요. 하나님 없으니까 죄인이다. 그런데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선택받았다고 자부하고 세상의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심지어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등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전체의 주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주제였어요. 그래갖고 3장에서 반전을 이야기 하나 하죠. 율법과 선지자들로 증거받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그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4장에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단편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뭐야 이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한마디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개혁적으로 확 나가버려갖고 드라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말씀 이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자꾸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이성적인 사람들 중에 사실은 자꾸 의심하는 쪽으로, 여러분 의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의심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의심을 갖고 의문을 갖는 건 사람 누구에게나 주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토대가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자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영적인 문제와 신비한 사건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 안에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했잖아요. 믿음은 눈에 보여요. 저 사람 믿음이 있어. 믿음이 없어. 예수님도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하고 믿음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이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평가일 뿐이에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많네 이 얘기지 그 사람 안에 어떤 모양의 믿음이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영적이고 신비한 상태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뭐냐, 뭘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분의 말씀, 약속을 믿는다는 것인데 약속도 말씀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할 때와 안다고 하는 것, 이게 전혀 다른 건데 우리는 이걸 자꾸 헷갈려 해요. 믿는 게 아는 것이 아니요.
아는 건 지식이고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내비게이션 믿거든요. 가보지 않은 길도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가보지 않은 길만 아는 게 아니고 앞에도 알잖아요, 앞길도. 지금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내비게이션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가요. 뭐 요즘은 워낙에 정확도가 높아지니까 그걸 믿고 가는데 그건 내비게이션을 신뢰한다, 트러스트한다는 것이 그걸 빌리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차원과 전혀 다릅니다. 기술이 발달하니까 우리 지식으로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기계가 바둑을 이제 누가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둑을 두는데 그건 지식의 축적이지. 그래서 의존하는 것이지.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신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은 신비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내비게이션은 당장 보여주거든요. 사건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속을 얼마나 썩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더러 하나님 속을 썩인다고 그러시겠지만 솔직하게 우리도 속상해요. 뭘 보여주시는 게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금방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 정말 금방 해주시면 금방 믿겠어요. 예를 들자면 오늘 나가다가 저번에 저한테 그 로또를 선물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럼 되게 해주셔야지 그 다음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당장 애타는 마음인 우리의 욕구를 들어주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셔요. 믿음은 소망이고 미래예요.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미래예요. 근데 그 믿음은 현재예요. 그 믿음을 성경은 은혜라고 하고 복이라고 해요. 믿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통하고 의롭다고 인정받아요. 오늘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율법,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의라고 그랬어요.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는 걸 아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었네 하다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종교 용어가 아닌 우리말로 시험 들었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건 뭐예요? 믿음을 놓친 거예요. 어딘가에서. 지금 내가 믿음을 잘 붙들고 가다가 어딘가에서 믿음을 놓친 거예요. 믿음의 끈이 약해진 거예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믿음의 끈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도 감탄하셔서 야, 넌 정말 의롭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증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1절에서는 육신으로 내 몸이 해서 육신으로 뭘 얻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한 몸 다해서 무슨 노력을 한다면 다 얻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IT에 가서 고아원마다 쌀도 가져다 주고 공부하는 것도 점검하고 여러 가지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이메일 다 보내드렸지만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부담을 안고 기도하면서 갔던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건 그 다른 누구에게도 지금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저희가 후원하는 그 삼성고아원에 있는 여자아이 둘을 제 딸아이가 있는 미국 사람이 하는 고아원으로 옮기고 싶었어요, 제가. 그걸 지난번에 갔을 때부터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제 아내에게도 쟤네 둘 우리 미슬리는 고아원으로 가면 참 잘 키울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했어요. 10개 고아원을 후원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고아원이 저희와 만난 지 9년 내지 6년쯤 됐습니다. 적어도 6년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진 이후에 만난 고아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가 3군데 고아원,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3군데 고아원은 보통 2, 3년 됐어요. 저희가 만난 지 제일 짧아요, 기간이. 그 중에서도
산 꼭대기에 있다가 우리가 이사를 시킨 삼성고아원이라는 곳이 제일 힘들어요. 힘들게 해요. 쌀 갖다 줬는데 애들은 늘 굶고 있고, 정말 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원장 부인이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심증이 있어요. 다른 고아원에 비해서 애들이 너무 어둡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학교하고 있는 고아원 중에 어린아이들 주로 있는 고아원이 있는데, 거기도 애들이 이번에 갔더니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너무 감격한 게 애들이 뽀소송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밝아요. 앉으면 우리 눈 마주치면 웃고, 그러면 공부 시간이니까 못 일어나지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는 척하는 아이들은 와서 막 주먹도 뒤치고 막 아는 척하고 앉고 그러거든요. 삼성고아원 애들만 그러질 않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곳에서 지금 그 두 여자아이 버니스와 매진이라는 이 두 여자아이가 사실은 우리가 교육사역에 발을 들여놓는 계기를 만들어준 애들이었어요. 재작년 여름에 제가 정말 허덕이면서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도 그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사진 찍는다고 고집사님이 안 가주는 바람에 내가 사진 찍느라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넘어져갖고 제가 지금 다리를 심하게 다쳐갖고 있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애들을 만났어요. 45명 아이들 중에 30명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여름에 나무 몇 그루 그늘 삼아서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서 너무 착한 애들 둘을 만난 거예요. 걔네들이 버니스하고 매진이에요. 그때 9살이던 버니스에게 제가 예수를 믿느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기도하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메시지지 이래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대요. 제가 근데 술적이 어린아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땡큐 메시지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 나 학교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 그날 저녁에 그 아이가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고 싶다. 그랬더니 10분 만에 답이 왔어요. 나한테 9살짜리 있는데, 9살짜리 딸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힘이 닿는 대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고아원 이사시켰죠. 땅 그 아랫마을로. 여러분,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제가 가르쳐준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때문에, 그 아이들만 학교 보내는 게 미안해서 다른 후원자들이 또 모여서 그 고아원에서 9명 아이들을 외부 학교로 보내고, 얘네들만 학교 보내는 게 미안해서 그 안에다 학교를 차렸어요. 우리가 선생님 하여하고 나머지 애들도 다 공부를 해요. 그 아이를 후원하는 후원자가 정말 자기 딸을 양육하듯이 후원을 합니다. 학비 내주고요. 때마다 아이들 개학될 때 돼서 그 백투스쿨 하면서 스테이플 가서 학용품 사면 3명 거를 사요. 백팩 다 사갖고 신발 사갖고 보내요. 그 아이들이 좀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아원 환경이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제가 미국인 고아원 원장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이들 둘이 있는데, 근데 왜냐하면 제가 미국인 고아원을 늘 갈 때 23명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갈 때 19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받아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고아원도 저희가 지금 9년째 계속 서포트를 하고 있으니까 고아인 것이 확실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이즈와 결핵만 없으면 받아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답은 이제 받았어요. 받고 가서 삼성고아원 원장을 만났을 때 제가 얼른 그 아이들 둘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애들도 바짝 마르고 식량을 갖다 줘도 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면 애들을 좀 줄이지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45명 애들 중에 30명으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척 있는 애들은 좀 보내고 혹시 가능하면 다른 데 고아원에라도 애들을 보낼까 싶은데 받아주는 고아원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오케이 그랬죠.
그 고아원 이번에 건물을 지어줘야 됩니다. 산꼭대로 다시 올라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다가 제가 돌아오는 날 목요일 날 아침에 저희 센터로 오라고 그랬어요. 원장을. 그래서 건물 짓는 이야기부터 했죠. 건물 짓자. 그래서 전체적인 도면과 계약서 이런 것들, 땅 계약서 이런 거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애들 얘기했어요. 애들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버니스하고 매진을 다른 곳으로 보내겠느냐 그랬더니 순순히 보내겠다고 그래요. 안 보내겠다고 그러면 못 보내는 거거든요. 지금부터가 이제 더 문제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믿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순조롭게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되어간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전히 내 계획대로 될 것이라는 신념은 신념이에요. 우리가 확신해, 나 정말 자신 있어 얘기하지만 그건 믿음하고는 관계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종으로 알아요. 그래서 무당 귀신 어르듯이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하지 그냥. 왜 하나님을 믿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해놓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 자기 확신, 자기 최면에 이건 믿음하고 관계없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행동하는 모든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알아요. 제가 IT 고아들을 위해서 아무리 희생하고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목회를 한다고 해도 혹시 또 제 목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고 해도 제가 그런 일을 해서 구원을 받고 그런 일을 해서 제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목사들이 다 천당 가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인정받아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성경은 강조해요. 맞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이 성경이 무엇을 말해내냐고 과거 완령으로 묻지 않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고 현재형으로 물을 때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니? 지금 너한테.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애가 전혀 없을 때예요. 오죽하면 내 종이 내 후계자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늘 봐라 별 보이지? 그때 공해도 없었으니 별이 얼마나 많이 보였겠어요. 온통 희뿌였을 것 같아. 내 몸으로 낳은 후손이 저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믿었다는 게 뭐예요? 지금은 전혀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게 될 거라는 걸, 그래 하나님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이르렀는데 별처럼 많은 후손을 내 몸에서 난 아이를 통해서 주겠다고 하시니까 예, 그럼 그런 줄 알겠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몸으로는 전혀 안 되는 일인데 그랬더니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겼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 누굽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잖아요. 전 요즘 트럼프를 보면서 하품 나와요. 트럼프의 조상이 미국 땅에서 살았습니까? 수천 년 전에? 1000년 전에 트럼프의 조상이 이곳에 살았어요? 다 이민자예요. 미국은 아메리카 인디언 빼놓고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인디언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런데 뭐 이민자 때문에 세상이 못 살겠다는 둥, 그건 아니거든요. 아메리카 백인들이 들어왔을 때 이미 흑인도 같이 들어왔어요. 왜? 노예로 같이 데리고 왔잖아요. 다 같이 이 땅을 밟았는데 아브라함은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를 때
그냥 부르시니까 따라갔어요. 그리고 오늘 아무것도 없는데 애 많이 생길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나 그걸 정말 마음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하는 자에게 일을 아니할 자라도 일하는 것이 없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뭘 해서 이룰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이제 이 이후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열심히 일하고 정말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대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건 있지만 오늘 믿음과 의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아무것도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나갈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워지는 것 아브라함의 예로 볼 때 결코 사람이 행하는 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믿었어요. 나는 자식 하나가 없지만 후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라니까 되겠네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믿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크게 해주실 거야. 커지겠죠. 물론 안 될 수 있어요. 내 때에 안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병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아파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건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 낫게 해주실 거야. 근데 제가 지난번에 토니 캠플러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받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은 간증하잖아요. 목사님 기도받고 평안해서 영원히 나아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그걸 믿음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오늘 여기다가 못을 박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가리워지고 죄를 인정하지 않은 이게 뭐예요? 믿음을 갖고 의롭다고 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도 죄에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가리워지고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할 때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자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네, 알겠어요. 제가 믿습니다. 그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마음이 있으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말이. 그러니까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해도 아멘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다 이해하겠어요. 요즘 창조 신학 문제 때문에 많이들 부딪히거든요, 지금. 오래된 지구론, 젊은 지구론이 창조론이에요. 막 이렇게 부딪혀요. 저한테 물어보면 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아는 게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6일 만에 만드셨는지 그 하루가 1000년 같아서 60억 년 동안에 만드셨는지 저는 아는 것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성, 지성이 다 동원되어도 영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성과 지성으로 내 지식으로만 해결되는 판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감동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아파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나 하나 혹시 저거 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양보하고 손해봤잖아요. 조카 롯 때문에. 조카 롯한테 네가 먼저 그냥 땅 골라라 해서 아브라함은 손해봤어요,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갔는데 물이 또 없네.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불평하지 않아요. 어디서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 앞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서요. 아무 데서나 뒤집어지고 뭐 불구덩이에도 들어가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얘를 데려왔는데 주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데 제자들이 얘를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훨씬 앞에 마가복음 6장에서 주님이 권능을 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줘서 제자들이 둘씩 짝을 쪄서 온 동네 다니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다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불과 3장 지나서 마가복음 9장에 딱 오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무도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주님이 한탄을 하시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함이 없다고 얘기하셔요. 그랬더니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야기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저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함, 내가 믿음 부족한 걸 믿음을 좀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 듣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가시처럼 나를 찔러도, 말씀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아도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늘 말씀을 읽는 사람, 그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의 믿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달라는, 좀 채워달라는 영적인 간절한 간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사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영적으로 회복된 후에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요. 영적인 회복 없이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루려면 영적으로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뭐든지 잘 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믿음을 구해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세상이 평안해지고 아름다워져요. 세상에 할 일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설 때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